오늘 3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겠습니다. 자, 12장 1절 한 절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하여 책망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 예배인가를 항상 보면서, 그죠? 우리가 영적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또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 세 가지의 해답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짧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 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우리가 뭐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100%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에게 어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씀에서 올바르게 맞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의 기준이 아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그죠?
예,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 거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잖아요. 그죠? 너희 몸을. 너희 몸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손과, 그리고 또 때로는 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이 있죠. 그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목소리, 또 여러분의 힘이라든지, 여러분의 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물질, 또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그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종이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침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못 박히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당연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 몸 드리다. 우리 찬송 부르죠, 그죠? 이 몸 드립니다.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에 모든 것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제물. 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산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란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죽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산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아시죠? 그죠? 예, 유월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드림으로써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산제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제물을 드리자. 네. 우리 몸이 여기 왔을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들어가야만 그 안에 산제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은 교회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체가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산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산제물에 이 새벽에 나와서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막 팍팍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그 생명의 역사. 예. 어떤 육체적인 이런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죠. 내 영이 막 말라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광야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막 그럴 때마다 안에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 함께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끼리 막 하나가 돼가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막 영적인 막 파워가 일어나면서 막 모일 때마다 서로가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의 결과예요. 근데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 데는 예배를
들어도 힘들고 같이 모여가 일을 해도 힘들고 계속 어려워.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적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육적인 예배. 육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육적으로 일을 하고 육적인 모임이 되면은 그게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요. 아무리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이래도 정말 안타까워요. 어저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규모가 있는 또 한 교회에서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또 그런 또 소식이 들려가지고 어제 우리 불경인제까지 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막 교제하면서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 부산에서 다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가 또 힘들지. 다 보니까 목회자와 장로와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게 막 굉장했는데 동네에 있는 교회 막 다른 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들이 그것도 목회자가 다 무너져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요. 목회자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도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팀워크가 잘 돼야 돼. 팀워크. 대부분 팀워크가 바로 안 된기라. 그러니까 막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어제 그 목사님들 모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것이 어떤 한 그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그 안에 영적인 게 흘러요. 영적 아시겠어요? 내가 먼저 여기서 있는 김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안에서 생명 역사가 없고 맨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교회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기쁨과 평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 다 그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고 하는데도 힘들고 하는데도 너무 어려워요.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돼야 영적 예배는 세 번째는 치유가 있어요. 치유. 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영적인 것을 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예배 속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힘들어도 예배를 들으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 생명, 평안, 치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함을. 영적 예배를 드리면요. 이상하게 그게 막 자유함이 돼요. 막 처음에는 서로가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도 있고 막 힘든 것도 있고 눌림도 있고 못 견뎌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자유함이 묶인 게 이제 막 풀려지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계속 꼬여있겠어.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뭐 규모가 있는 교회를 해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성공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예배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죠? 예배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성공해야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얽매이는 게 않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되면은 다 하나하나 다 풀려요. 응? 저는 예배에 철저히 집중하는 목사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 열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계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예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막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구나.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일을 하면은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 예를 들어 제가 이 센터 교회를 진행할 때 내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이미 나는 끝난 목사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광야교회 가서 설교하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그런 교회에서 뭐 사람 많이 모으고 막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게 제 목적이고 하나님 목적이에요. 응? 그것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흐르면서 그 안에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반드시 거기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예배를 드렸는데도 공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같이 막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뭐 예배 드림으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나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이 교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전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때는 솔직하게 저는 숫자 노름에도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숫자를 불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 성장하게 만들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깨닫고 나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 한 영혼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가 여러분 목적을 하잖아요. 그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도 필요하지만은 한 영혼에 대한 나의 갈급함이 있는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그 영혼들의 터치가 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얼마나 좀. 그래서 이번에도 신방을 할 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신방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체크해가지고 진행하고, 그런 분들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시 터치를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 예배는 육적 예배가 아닌가? 우리 예배가. 육적 예배가 되면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얽매여 있어요. 계속 하는데도 얽매이고 하는데도 막 힘들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결국에는 육적 예배만 드리다가 게임 아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를 살리는 거고 그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 예배로. 화려한 퍼포먼스나 화려한 어떤 그런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그게 지금 익숙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자꾸 빠져들어요.
화려하고 막 그냥 뭐 군중의 심리처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러한 어떤 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빨리 우리 한국에 회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도 영적 예배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막 그냥 주님과의 막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그죠?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